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전도주의를 앞두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좀 못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슬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만남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늘 하셨고 또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돼요. 뭐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지혜도 좋고 다 좋지만 만남의 축복,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자라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학교도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도 만나야 돼요.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내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죄인도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오만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꼭 만나야 되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다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죽어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로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등학생들도 입시 시험을 치잖아요. 고등학교 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입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로 자꾸만 결정 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기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누려도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을 간다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으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하신 말,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덩어리가 돼서 이번에 귀한 또 이 전도주일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건 예수를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예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간증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하면 간증 집회 가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같이 울면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인생의 문제는 베데스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문제는 베데스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베데스다란 뜻은요, 히브리어인데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연못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전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못은 가끔 물이 동하는데 물이 움직여요. 뭐 물이 부글부글 끓던지 어떤 식으로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의사에게서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많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요. 그런데 이 연못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방법 다 쓰고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나온 사람들을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저기 병자들, 맹인도 그렇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 등등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치기 힘든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인 거예요.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5개의 행각에 모여 있어요. 5개의 행각이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자 같은 곳이지요. 5개의 정자에 모여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5개의 정자는 모세 율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오경이다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에 찌달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마지막
마지막 이제 기적이라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기적이 내게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연히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도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자비의 집에 모여 있어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비의 집에 왔는데 자비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싸움과 다툼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끄집어 당기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서로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경쟁자들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아니에요. 같이 놀다가 물만 동하면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또 누가 자기를 끄집어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곳이 그 싸움터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한바탕 일어나고 나면 서로가 얼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또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요번에 치유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끔 제가 어디 가서 저 황금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황금교회는 황금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황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은혜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교회에는 믿음이 있나요? 사랑교회는 사랑이 있나요? 아니면 충성교회, 행복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으려고 자비의 장소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상처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예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저 데리고 오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나는 데까지 제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냥 전도주일에 한번 오시는 분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떠나요? 자비의 자리에 자비가 없거든요. 용서의 자리에 용서가 없거든요. 사랑의 자리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효염이 있는 건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지요. 예수를 만나야 되지요. 예수는 만나지 않고 베데스다 못에만 자꾸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수없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인생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벽같이 아무도 안 올 때 내가 제일 먼저 오면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예수를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물에 들어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무엇인가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니야? 아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환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변명과 불평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변명과 불평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이냐 누가 물었어요.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가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픈 질병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외로움이라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죽기까지 외로운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게 그저 단순한 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요, 돈이 좀 없어도요, 희망만 있으면 버팁니다. 견딥니다.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젊어요. 직장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요. 자살을 해요. 왜 죽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다 있어도 죽어요. 그런데 희망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다 없어도 살아요. 견뎌요. 이겨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희망을 붙잡고 이 희망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인생을 포기하면서 핑계를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안 되고 친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환자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어요.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가사 탕진 다 하고 치료란 치료는 다 해보았어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보았어요. 이제 다 지쳐서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갖다 놓고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참 공교롭게도 구약에 나오는 숫자와 일치합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재요.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는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탐한 그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일을 너희들이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근데 뭐예요? 벌써 2년이 지나갔잖아요. 남은 것은 38년이에요. 38년에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방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38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벌받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8년 된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삶의 희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연못가에 왔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물만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야지. 근데 물이 여러 번 동했는데도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됐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이제 물이 동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이 움직여봤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동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저것은 나와 관계없는 거야. 저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너 그 병에서 낫고자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환자는 전혀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문서답하지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만 가지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변명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중풍병자예요. 사지가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비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는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도 예, 낫고 싶어요 라는 말조차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자기를 놀리는 말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거기서 만난 그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이 벌써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이 남편과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거기에 꼬꾸라져서 주님이 내 인생 다 아시네요. 주님 내 이 서러움을 아시지요. 내가 왜 이 정오에 물길로 오는지를 아시지요.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자기 인생을 다 아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통해 하는지 주님 모르고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제가요, 저 어떤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말기, 정말로 이제 도무지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하는 그런 환자에게 가서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낫고 싶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 누구 놀려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는데요. 그 사람한테 낫고 싶냐고 묻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놀리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나요? 변명을 하고 있나요? 불평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불평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못 배웠어요.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해요. 하나님 나는 직장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요? 계속 자기의 그 불평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주세요. 자꾸 그 구해야 되는데 자꾸 그 불평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해요. 이 예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알기나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물이 동한다 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버렸어요. 저 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서 남들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도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늘 있었지만 나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채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자식 문제 해결됐다. 나는 기도해서 직장 문제 해결됐다. 나는 기도해서 건강 문제 해결됐다. 이러면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변명과 불평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 내 생각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해결 방법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희망과 비전이 없는 자는 변명과 불평거리를 찾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희망과 비전이 없는 자는 변명과 불평거리를 찾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소록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환자 분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가버렸어요. 온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근데 얼마나 깜깜하든지 아마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뭐 검음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깜깜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기불이 퍽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집에 어떻게 가나, 아이고 왜 전기가 갔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됐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벌떡, 여러분 지금 전기불이 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아는 찬송을 부르니까 다 같이 또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 깜깜한데도 막 주여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전기불이 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전기불이 갔냐고.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전기불 간 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깜깜함을 주셨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변명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도의 찬스로 잡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면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길이 보여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를 향하여 너가 광야에 40년이나 살았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바다로 인도하냐, 이 길이 있는지 몰랐느냐, 너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한 건 맞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게 죽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로 들어가래.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향하여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베데스다 연못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베데스다 연못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연못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외엔 길이 없다고. 자기가 연못 물에 들어가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연못 물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일어나 물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생각은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치료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더 젊으면 70년대 그쯤에 아주 유명했던 소설가 중에 이목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병문안도 오는데 다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내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대변도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목인 씨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 병 잘 고친다는 현신의 권사님을 모셔왔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죠, 그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 되잖아요. 아주 치유 능력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현 권사를 모셔오고는 초청해가지고는 야, 너 내 병 좀 고쳐줘. 너 병 잘 고친다면서 내 병 좀 고쳐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신의 권사님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오기나 일어나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목인 씨가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또 말해요. 오기나 일어나. 이제는 화가 났어요. 누가 일어나고 싶지 않나? 누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있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날 보고 일어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 화를 내고 있는 그 이목인 씨에게 현신의 권사님이 또 하는 말이 오기나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이목인 씨가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서럽더래요. 너조차 날 놀리냐? 그렇게 서럽게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한번 일어나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일어나 보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손도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쪽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한번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쑥 하고 움직이지. 그리고 그럼 이쪽 손도 움직여 볼까? 쑥 하고 움직여지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 벽을 짚어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벽을 짚어 일어나봐. 일어나고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걸 간병인이 보고는 너무 놀라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와 하고 비명을 질렀대요. 이분이 그때 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글로도 많이 남겨져 있어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치유되었어요. 치유되고 나서 이 사람이 소설가잖아요.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시가 새 손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요. 새 손. 전에 죽은 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리신 새 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손은 주님이 주신 새 손, 이 손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손, 이 손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이 손은 상처 입은 이를 만져주는 손, 이 손은 굶주린 이에게 베푸는 손, 이 손은 눈먼 자의 지팡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은 삶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환자가 몇 년째 거기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0년, 20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지 내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세요. 야, 너 알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니? 염려가 많았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던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쁘잖아, 이렇게 즐겁잖아. 불면증에 힘들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잖아.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예수를 전해요. 5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38년이나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내가 몇 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가운데는 물 가운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한 번 더 부릅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을 것입니다.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가운데는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찌들어서, 인생에 찌들어서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건 나와 관계가 없어. 아무리 남들이 큰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저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데도 저건 나와 관계가 없어. 예수 만나는 데는 관계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인생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님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가을에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더하여 주셔서 그도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함도 없습니다. 건물이 움직이는데도 그것은 자유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연못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주여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찾는 우리가 예수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받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사옵니다.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간증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났던 나만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예수 믿고 삶에 얼마나 평안이 넘쳤는지, 주님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함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나와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은혜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러는 질병으로 고통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 아픔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 못할 아픔으로 가슴에 응어리진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다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전에 나와서 이 황금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만나고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를 만난 38년 된 이 중풍병자처럼 이곳 황금교회 이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또 흩어진 우리 10가정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